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학창시절 함께 공부했던 저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남산타워를 올라가던 중에, 데이트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친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섰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왜 갑자기 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남산타워를 올라가던 중에 예전에 전 여자친구와 이 남산타워를 올라갔던 것이 생각이 나서 멈추었다라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그 여자친구와 그날 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 같죠? 근데 진짜 제 친구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쁘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데이트하려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예수님과 데이트하려고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주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에 절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아멘을 안 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감동을 주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지? 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사랑의 눈으로 지극히 바라보죠. 우리 옆 사람도 그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또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자신 앞으로 모으시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은 순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는 고집이 세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바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바르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썩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양과 같은 사람들, 의인들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 같은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왼편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뛰놀고 또 의인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았지만, 그래서 의인들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폭력과 억압과 차별과 무관심 속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과 의롭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에 들어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날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주님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은 죄를 sin by omission이라고 합니다. 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지은 죄, sin by commission.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은 죄, sin by omission. 그리고 무지해서 잘 몰라서 지은 죄, 그것을 sin by ignoran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sin by omission,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서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sin by omission, 하지 않아서 지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전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수용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지금 구정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우리는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나를 대하듯이 섬기면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은 어리숙하고 또 연소한 저를 목사라고 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이유, 외모가 출중해서? 아닙니다. 춤을 잘 춰서도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렇게 섬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 다시 말해서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관심 밖에 있는 고독에 처한 그러한 이웃들에게 가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또는 마음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혼자 가십시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이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러 이제 마을에 다녀와서 주님 앞에 먹을 것을 사들고 와서 주님 잡수세요, 사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벼랑간 나는 괜찮다, 나에겐 다른 양식이 있으니 너희들끼리 먹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벼랑간 무슨 일이시지? 제자들도 도대체 무슨 일로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다녀오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을 드셨길래 주님은 이미 배부르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가 있는 동안에 야곱의 우물 곁에 지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정오, 아주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시각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나는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그 여인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무엇을 하신 거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얼마나 즐거우셨으면 분명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물 곁에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 계셨는데 그 여인을 만나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와서 주님 드세요라고 했더니 난 이미 배부르다 라고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예수님은 이 전도하는 일을 밥 먹는 것보다도 더 행복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첫째로 줄이고 목마른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이 없는 상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이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웃,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한 이웃,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이웃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나를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 다 배부른 사람들 뿐인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지금도 여전히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 여러분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전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둘째로, 나그네와 헐벗은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 상반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아멘. 나그네라는 말은 원어로 크세노스라는 말로써 낯선 사람, 외국인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이 낯선 사람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저항하는 마음도 있어서 낯선 사람, 스트레인지한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으로 인식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고 단순히 이 외국인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 많은 낯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그네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재력, 능력, 외모, 성별, 인종, 직업, 학교 등 우리와 다른 사람, 또는 우리가 낯설게 여기고 그동안 외면했던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수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헐벗은 이웃들을 옷 입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헐벗은이라는 말은 원어로 귐노스라는 말로서 벌거벗은, 도적에게 옷을 빼앗긴 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naked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벌거벗겨진 그 사람에게 가서 옷을 다시 입혀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도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발가벗겨지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이 옷을 빼앗겨도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벌거벗겨진 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 옷을 입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발가벗겨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개인정보, 우리의 프라이버시가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우스워지거나 부끄러워지게 되는 일들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발가벗겨진 그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함께 웃고 떠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수치당한 자를 조롱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의 벌거벗겨진 옷을 입혀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이 발가벗겨진 상태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었던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서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이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일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아버지가 그랬대 얼레리 꿀레리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달려 들어가서 자기의 옷으로 아버지의 신체를 가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나그네와 헐벗은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건 특종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웃의 허물을 소문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미워하기보다는 나그네와 헐벗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셋째로, 약한 사람들과 옥에 갇힌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 하반절 말씀 앞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스데네오라는 말로써 힘이 없다, 연약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아스데네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매주 음식을 해서 가져다 드리고 그 환우에게 말씀도 들려주고 기도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가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그 성도님은 그 이웃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옥에 갇힌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옥에 갇힌 이웃은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누가 옥에 갇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 밖으로 격리시키고 그들의 존재를 부인할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 이미 사실 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자유해진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약한 사람들과 옥에 갇힌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공동체로 인해서 소외를 당하거나 또는 차별을 당하거나 억압을 받거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이웃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마주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옆으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하다가 친밀해지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옆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선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어깨를 기대면서 같은 곳을, 같은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주님과 마주보는 데이트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에게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결단도 예수님의 인격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겠습니다입니다. 결단이 되시는 분은 손을 가슴에 얹어도 좋고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를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로운 옷을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해 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전도하며 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수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